출애굽기 1장부터 함께 장제목을 먼저 복습을 하고, 자, 출애굽기 1장은 아들을 낳으면 죽여야 되는 무슨 내용이다? 환란. 자, 2장은 모세가 사람 죽이고 미디안 광야로 뭐 했다? 도피. 3장은 모세가 80세 때 뭐 받았다? 소명. 소명 받은 다음에 4장은 귀환. 귀환해가지고 바로 공에 가서 5장은 만남. 만난 후에 모세가 어려움당하니까 6장은 위로. 자, 위로하시면서 쫓아내도록 만들어 주겠다. 그래서 쫓아내게 만드시려고 몇 가지 재앙을 내리신다? 10가지. 7장은 피, 8장은 개이파, 개구리, 이파리, 9장은 돌종우, 돌림병, 종기우박, 10장은 매흑, 메뚜기와 흑암 재앙, 9가지 재앙을 내리신 다음에 11장은 경고. 이번에도 내보내지 않으면 장자와 짐승의 첫 새끼를 다 죽이겠다. 자, 12장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은 죽음의 사자들이 지나가고 넘어갔지만 애굽 사람 그 집집은 장자와 짐승의 첫 새끼가 다 죽었죠. 다 죽으니까 13장은 출애굽, 6장에서 쫓아내도록 만들어 주신다고 그러는데 13장에서 이제 쫓아내다시피 출애굽을 시켰고, 14장은 도하, 15장 승리 노래, 16장 천만나, 17장 아말렉 전쟁, 18장 이드로 조언, 19장 도착 등정, 20장은 십계명. 우리가 지금 십계명 말씀을 공부를 하고 있는데 21장은 종살과 종살인 과실치상, 22장은 손해배상.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는 꼭 뭐하게 해라? 손해배상을 하도록 해라. 23장은 3대 절기. 3대 절기는 이유를 막론하고 무조건 이스라엘의 성인 남자들은 예루살렘에 가서 감사 예물을 준비해서 올라가서 3대 절기는 꼭 지켜야 된다. 24장은 언약 체결.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에 올라오게 올라오게 하신 다음에 성막 설계도를 주셨다. 25장은 언떡금, 언약궤, 떡상, 금등대를 이렇게 만들어라. 26장은 휘장을 이렇게 만들어. 27장은 번제단을 이렇게 만들어. 28장은 제사장 옷을 이렇게 만들어. 29장은 유임식을 제사장 유임식을 이렇게 해라. 30장은 물두멍. 오늘은 이제 우리가 이제 세 번째 계명을 함께 공부를 하겠는데, 자, 이 3계명의 핵심은 어떤 이제 내용이냐?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마라. 누구 이름?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의 무엇을 이름을 어떻게 부르면 안 된다? 망령되게 부르면은 절대로 이제 안 된다 하는 것이 세 번째 계명입니다. 자,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이 말은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해라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뭐 해라? 존중해라. 우리 7절을 한 번 더 읽습니다. 7절. 오늘 본문 7절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죄 없다 하지 않겠다는 말씀은 죄가 있다 없다? 있다는 거죠. 자, 이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하라는 말씀은 하나님 자신을 존중하게 여겨라, 이제 이런 이제 말씀이 되겠는데, 이제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다 이름 있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이름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름은 그 사람의 인격과 가치를 나타냅니다. 자, 이름은 그 사람의 인격과 그 다음에 무엇을 나타낸다? 가치.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제 우리 김교환 장로님 하면은 김교환 장로님이라는 이야기를 딱 들으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아, 장로님 하고서 뭔가 이렇게 딱
그려지죠? 예. 김규환 장로님, 김영환 장로님, 배정대 장로님, 이충희 장로님, 윤성환 장로님 오면은 장로님들마다 이렇게 이제 탁탁 어떤 우리 장로님 이런 분, 예, 그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과 가치를 이렇게 나타내 주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사람 이름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지금도 우리나라의 유명한 장명소들이 성황리에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왜 유명한 장명소들이 성황리에 운영이 되느냐면은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장명소에 가서 돈을 주고 이름을 장명하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장명소들이 이제 성황리에 운영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름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제 본인 이름, 자녀들 이름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보다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본인 이름과 자녀들의 이름을 더 중요하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개인의 어떤 고유한 특성, 기질, 삶의 모습, 이 모든 것들을 무엇으로 나타내기를 원했느냐? 이름으로 나타내기를 원했어요. 어떤 특성, 기질, 삶의 모습, 또 부모님들이 자녀들에 대한 어떤 소망, 기대, 이런 것들을 무엇으로 나타내기를 원했다? 이름으로 나타내기를 원했습니다. 또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그 원리를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도 보통 사람을 축복의 사람으로 세우실 때, 보통 사람을 어떤 사람으로 세우실 때? 축복의 사람으로 세우실 때 꼭 하신 일이 뭐냐면요,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보통 사람을 축복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우실 때 그 사람에게 뭐 바꿔주셨다?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자, 예를 들어서 원래는 아브람이죠, 아브람. 자, 이 아브람은 뜻이 뭐냐? 존귀한 아버지입니다. 어떤 아버지다? 존귀한 아버지. 그런데 자, 하나님께서 이 아브람을 부르신 다음에 이 아브람을 어떻게 바꿔주셨죠?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죠. 아브라함. 자, 아브람은 존귀한 아버지인데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열국, 모든 나라들의 너는 아버지가 될 것이다. 그래서 아브람을, 이 존귀한 아버지 아브람을 열국의 아버지, 뭐로 바꿔주셨다?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셨어요. 자, 아내 이름이 사레죠, 사레. 우리 사레 걸렸다 그런 말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사레 걸렸다 그 말하고 아브람 아내 사레하고는 다릅니다. 자, 이 사레의 뜻은 여주인입니다. 여주인.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만 이름을 바꿔주신 것이 아니라 그의 아내 사레를 뭐라고 바꿔주셨죠? 사라, 한 사라, 두 사라. 하여튼 뭐 사레 들렸다, 한 사라, 두 사라. 그거하고는 이제 상관이 없지만, 자, 이 사라는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느냐? 열국의 어머니입니다. 열국의 어머니. 자, 남편이 열국의 아버지니까 아내는 어떤 여자가 돼야 돼? 열국의 어머니가 돼야 되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람만 아브람으로 바꿔주셨느냐? 자, 우리가 잘 아는 이 야곱도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주시죠. 원래 이 야곱의 뜻은 빼앗는 자, 발 뒤꿈치를 잡은 자, 속이는 자, 그런 의미를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이름을 무슨 이름으로 바꿔주시죠? 이스라엘로 바꿔주시죠. 이스라엘. 자, 이스라엘의 뜻은 뭐냐면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사람이 하나님을 이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다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고 하는 것은 이 야곱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응답을 받을 때까지 막 환도뼈가 위골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계속적으로 매달려 기도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응답받죠. 예, 그래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이런 의미로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신 다음에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몇 지파가 생겨진다? 12지파가 생겨집니다. 자, 하나님은 보통 사람을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때 무엇을 바꿔주셨다?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자, 그러면은 오늘 이제 세 번째 계명은 누구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마라.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는데, 하나님의 대표적인 이름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대표적인 이름이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자, 우리 개역 성경은 여호와, 공동 번역은 야훼, 하나님 이렇게 이제 말하죠. 야훼. 예, 똑같은 히브리어를 개역 개정 우리가 사용하는 성경은 여호와로 번역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공동 번역에서는 야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나 야훼나 같은 그런 이름입니다. 이제 번역을 그렇게 이제 다르게 한 것이지. 자, 지금 세 번째 계명은 무엇을 망령되이 부르지 마라?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 이제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면 이제 안 되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면 안 되느냐? 하나님의 이름은 누구 이름? 하나님의 이름은 능력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 그 자체다? 능력 그 자체예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주여 주여, 예수님 예수님,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어떤 역사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만 간절하게 불러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자체를 통해서도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름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냐? 자, 다윗이 골리앗과 1대1 결투를 하죠. 그때 다윗이 그 당시에 최고의 장군 골리앗을 이제 무너뜨리기 위해서 준비한 무기가 무엇이냐? 다윗이 준비했던 무기는 우리가 얼른 생각하면은 물맷돌 5개를 생각하는데, 물맷돌이 아니고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요, 다윗이 준비했던 것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지금 목숨 걸고 싸우러 나가는데 뭐 가지고 나갔다? 하나님의 이름. 우리 사무엘상 17장 45절을 다 함께 찾아보십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입니다. 이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그 능력이냐? 다윗이 골리앗과 목숨 걸고 지금 싸우러 나갈 때 생명 걸고 준비한 것이 바로 이 전쟁터에 가지고 나갔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17장 45절을 함께 읽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여가는 이스라엘 군대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자, 다윗이 골리앗과 지금 목숨 걸고 싸우러 나가는데 다윗이 준비했던 최고의 무기가 물맷돌이다. 하나님 이름이다.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너는 지금 칼과 창과 단창으로 지금 나 죽이러 나왔는데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나간다 이거예요. 그렇게 선포한 다음에 다윗이 돌을 물매로 던졌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해주시느냐? 우리 사무엘상 17장 49절을 함께 읽습니다.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우리가 이제 사무엘 17장 보면은요, 이제 다윗이 그냥 갑옷도 입지 않고 칼도 없이 호주머니에다가 돌 집어 넣어가지고 물매 가지고 막 오니까 골리앗이 그러거든요. 야, 너 무슨 개 잡으러 왔냐? 어디 싸우러 오는데 칼도 안 가져오고 갑옷도 안 입고. 진짜 이 골리앗이 다윗 알기를 아주 뭐 우습게 아는 정도가 아니라 진짜 우습게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 다윗은 지금 목숨 걸고 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는데 물맷돌을 가지고 나간 것이 아니라 누구 이름을 가지고 나갔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간다 이거죠. 그런 다음에 물맷돌 하나를 딱 빼가지고 호주머니에서 꺼내가지고 물매에다 딱 해서 확 던지니까 하나님, 여러분 다윗이 아무리 물매 실력이 좋다고 해도 지금 이 똑같은 실력이 있어도요, 이게 지금 편안하게 뭘 던지는 것하고 막 사느냐 죽느냐 그런 상황에서는 사람이 후달달 해가지고 잘하던 것도 실수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가 다윗이 목숨 걸고 지금 싸우러 가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막 목숨 걸고 내가 지금 싸우러 나왔다고 이렇게 선포할 때 이미 하나님이 감동 받으셔가지고 그냥 다윗이 떨고 던졌던, 담대하게 던졌던, 하여튼 실수로 던졌던 하나님이 그 물맷돌을 딱 잡아가지고 막 가속도를 붙여서 골리앗 이마에 뭐 했다고 그랬어요? 돌이 그의 이마에 뭐 했다? 맞췄다, 박혔다? 이런 돌이 이마에 확 박히면 아파 죽어? 아프다가 죽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 이마가 튼튼한 것 같아도요, 이거 다 이렇게 해골로 이렇게 뼈로 돼 있어가지고 이게 쑥 들어갑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지금 막 무기 삼아서 전쟁터로 나오는 다윗을 보고 하나님이 감동받으시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돌은 다윗이 던져낸 하나님이 그 돌을 가지고 골리앗 이마에다가 어떻게 했다고? 이거 그냥 확 박히니까 여기 막 돌이 쑥 들어가니까 아프다가 뭐 했다고? 죽은 거예요. 자, 우리가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를 고쳤죠. 자, 안진뱅이를 고친 방법이 마사지에서 고쳤어요? 보약으로 고쳤어요? 첩약으로 고쳤어요? 침 놔서 고쳤어요? 뭘로 고쳤어요? 자, 사도행전 3장 6절을 다 함께 찾아보시면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 가지고 죽은 사람 살리고 수많은 기적과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 하나님의 이름 그 자체가 능력입니다. 자, 사도행전 3장 6절.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세 번째 계명으로 그런 능력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이거예요. 자, 함께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지금 베드로가 선포하는데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우는데, 여러분,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하체가 모든 관절도 다 근육, 신경, 세포 모든 것들이 다 굳어있고 죽었습니다. 이 혈액순환이 안 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 그랬더니 막 모든 근육, 신경, 세포가 막 우두두두두두 하면서 심줄이 막 붙으면서 혈액순환에 피가 막 확 돌으니까 그래서 걷고 뛰는 거예요. 베드로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를 고치는데 뭐로 고쳤다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나님 여호와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뭐하게 부르면 안 된다?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이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 귀신 쫓아낼 때 몽댕이로 패야 된다. 막 공기총 가지고 가서 아주 그냥 나가라고. 안 나가면 확 그냥 그냥 당기 갔어. 그러면은 귀신이 나간다. 막 펄펄 뛴다. 귀신 쫓아내는 것도 누구 이름으로만 나간다? 예수님 이름. 자,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찾아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은요 능력 그 자체입니다. 예?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이거예요. 예?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사정에도 안 나가고 울어도 안 나가고 몽댕이로 패도 안 나가. 유일하게 누구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쫓아내는 거예요. 자, 함께 읽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맞을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 세상에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로만 쫓아낼 수가 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쫓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은요, 예수님의 채찍에 맞으심의 그 능력으로 우리 주님이 역사하셔서 질병이 떠나가고 모든 병의 근원이 뿌리채 뽑아지는 그런 기적과 역사도 누구 이름으로 손을 얹어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손을 얹어 기도할 때 지금도 그런 기적과 이적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 번째 계명은 누구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아라?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하나님이 축복의 사람을 만드실 때도 무엇을 먼저 바꿔주셨다? 이름을 바꿔주셨다. 그래서 이름이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하다. 자, 문제를 내드립니다. 하나님이 바꾸어 주신 이름이 아닌 것은 1. 아브라함, 2. 사라, 3. 야곱.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CBS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퀴즈 이벤트 방에 정답을 남겨주시면 정답을 맞추신 분들을 대상으로 추첨해서 당첨되신 분에게 제가 제작한 맥성경을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대표적인 이름이 뭐라고 그랬죠? 여호와다. 하나님의 대표적인 이름이 뭐다? 여호와다. 여호와인데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대표적인 이름 여호와, 또 야훼 하나님 여호와, 이제 이름이 너무나도 거룩하고 또 어미하신 그런 분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 여호와 아니면 여호와 또 하나님 이런 이름이 나오면은요, 절대로 우리처럼 막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이런 식으로 절대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그냥 성경 읽다가 이제 우리는 이렇게 그 눈으로 읽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경을 항상 소리내서 읽습니다. 성경을 어떻게 읽는다? 소리내서 읽다가 하여튼 하나님 뭐 여호와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가지로 이렇게 표현되고 있죠. 이름이 딱 나오면은요, 묵음으로 그냥 거기서는 속으로만 거기서 그냥 지나칩니다.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꼭 소리를 내야 할 때는 아도니아, 이렇게 주님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은 이 정도로 무한 이름이다, 능력 그 자체이고 존귀한 이름이다. 그래서 이렇게 존귀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지금 오늘 본문 7절에서 어떻게 부르지 말아라? 망령되게 부르지 말아라. 어떻게 부르지 말아라? 망령되게. 자, 그러면은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그런 경우가 어떤 경우일까? 자, 첫 번째는 이제 이런 경우입니다. 지킬 그런 이제 어떤 그 마음도 없으면서 하나님 이름을 이제 헛된 약속하는 부분에, 또 이런 이제 거짓된 서원을 하는 부분에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거. 자, 빌려간 돈 갚는다고 하지 않았느냐? 나 진짜 갚으려고 했다. 지금 벌써 세 번째 아니냐? 아니, 나 이번 진짜 갚을 거다. 아니라고. 그때 당시에는 빚 못 갚으면은요, 끌고 이제 관청이 고발하면은 바로 이제 감옥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급하니까 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약속한다. 내가 이번 세 번 뭐 약속 못 지켰는데 내가 3개월 후에 아주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 내가 아주 나 얼굴 봐라. 내 얼굴은 못 믿게 생겼어도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 근데 원래는 돈 있어야 갚지. 나 못 갚어. 근데 일단은 이제 감옥 가면 안 되니까 이제 갚을 그런 마음도 없는데 급하니까 막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 믿어달라. 막 이렇게 하는 것이 그게 바로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무하게 부르는 거다. 망령되게 부르는 거다. 그래서 자, 우리 레위기 19장 12절을 다 함께 찾습니다. 레위기 19장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이제 그 빌어서 거짓 맹세를 하고 지키지도 않을 거면서 본인은 속으로 다 못 지키는 거 알면서도 거짓 맹세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이게 절대로 하나님 이름 가지고 거짓 맹세해서 하나님 이름 욕되게 하면 안 된다. 레위기 19장 12절을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자,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약속을 지키지도 못할 거 본인은 뻔히 알면서 막 급하니까 거짓 맹세하고 거짓 서원을 하고 이런 것이 바로 뭐다?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어떻게 부르는 거다? 망령되게 부르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어떤 경우냐? 악한 일을 하면서 하나님 이름을 이제 사용하는 이제 그런 경우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이제 망령되게 부르는 경우입니다. 이제 노름판에서 이제 고수톱을 치다가 주여 그래서 막 이런 경우도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무하게 부르는 거다. 망령되게 부르는 거예요. 망령되게. 하나님은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욕되게 사용하는 사람들, 망령되게 부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엄중하게 이제 경고를 하셨는데,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지 않으면은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느냐? 네 자신과 네 자손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는데 그냥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극렬하게 재앙을 내리겠다. 우리 신명기 28장 58절 59절을 다 함께 찾습니다. 신명기 28장 58절 59절입니다.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라. 자,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망령되게 함부로 부르고 이런 경우에 하나님 아버지가 너에게 재앙을 내리고 네 자손에게 재앙을 내리시는데 재앙을 그냥 내리신다? 극렬하게 내리신다? 누구 이름을 경외하지 않으면은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은요, 하나님이 반드시 죽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레위기 24장 16절을 다 함께 찾아보십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못 오가면 반드시 뭐해라? 반드시 뭐해라? 죽이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고 또 모독을 하고 또 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함부로 이렇게 막 남을 욕하고 저주하고, 예? 이 못된 부분 함부로 사용하면은 그게 지금 그럴 수도 있다. 이게 지금 심각하다? 네, 심각하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우리가 필요할 때는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열심히 부르면은요, 하나님의 이름 그 자체가 무엇이다? 능력입니다. 예? 예. 다윗이 전쟁터에 나갈 때 뭐 가지고 나가서 이겼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이긴 거예요. 예? 베드로가 남에서 안진뱅이 고칠 때 뭐로 고쳤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쳤어요. 지금도 하나님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유일한 이 귀신 쫓아내는 것도 뭐로만 가능하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만 귀신이 떠나갑니다.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깨달아서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또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필요할 때 정말로 간절하게 부르짖어 찾는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과 능력을 풍성하게 받아 누리는 그런 귀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